구약에 등장하는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대부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예언자들은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돌아오라. 두 번째,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다른 민족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을 압제받게 할 것이다. 이 예언자들이 이걸 선포해요. 세 번째, 만약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하시고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다시 사랑해 주시고 회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예언자들은, 예언서는 주로 이런 내용, 이런 기둥의 말씀으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요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요나서의 주제는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다. 요나는 그 사명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면 아수르, 그 당시 이제 팽창하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심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이 니느웨 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용서하시겠다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도. 요즘에 제가 이제 설교 자료가 많아졌죠. 그리고 왜냐하면은 일부 예배 때 아이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가지고 많은 설교 자료를 사용합니다. 이 지도 보시면 빨간 선 보이십니까? 이 빨간 선이 아수르 제국의 경계를 나타내는 선입니다. 지금 아수르 제국은 현재 지명은 이라크 지역이에요. 이라크. 오늘 가셔서 한번 세계 지도 찾아보세요. 이라크가 어디쯤인지. 이라크를 기본으로, 근거지로 한 제국이 아수르입니다. 이 당시 아수르는 상당히 빠르게 팽창하는데요, 중동의 대부분의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중동 지방을 다 차지해버렸고, 나중에는 남왕국만 빼놓고 북이스라엘도 점령합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어디죠? 애굽이죠. 애굽의 일부분까지 다 점령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굉장했던, 아주 어마어마했던, 대단했던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느웨예요. 이 니느웨 성이, 니느웨 성이 얼마 정도 컸냐면 성 둘레가 무려 95km, 굉장히 크죠. 95km입니다. 안 놀라셔도 돼요. 직경이 30km. 그러니까 여기서 저 끝까지 3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요나서를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걸어서 3일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 한 바퀴를 도는데 부지런히 하루 종일 걸어도 3일은 걸어야 성 한 바퀴를 돈다, 이 말이에요. 인구는 찾아보니까 한 60만 정도 되었을 것 같다고 추정합니다. 안동 인구가 15만이니까요 상당히 큰 도시였습니다. 이 고대 도시가 그 당시에 60만 이상이었다면요, 지금으로 치면 1000만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사진을 몇 장 제가 준비했는데요, 자, 이 사진들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 복원된 그 니느웨 성문들, 성곽들을 이제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대단하죠. 아주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성문들을 보면요, 이 고고학 발굴에 따르면 이 니느웨 성벽이 얼마나 높고 두꺼웠냐면,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성벽 높이가 무려 30m였다는 겁니다. 30m. 별로 안 놀라시네. 안 놀래지 하지 말라니까. 그리고 이 두께가, 마차가, 전차, 한 사람이 탄 전차가 4대가 교행하도록, 그 정도로 이 두께가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도 높았지만 이 두께가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을 지을 때 엄청나게 크게 지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수르가 갑자기 확 팽창하는데, 이 팽창하는 아수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지도 다시 보여주시면 아수르가 이제 옆으로 이렇게 좌우로 팽창하다가 좌우에 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래로 팽창합니다. 아래로 팽창하니까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호시탐탐 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점령당하게 생긴 겁니다. 이 요나서가 기록될 즈음에는요, 아수르가 팽창하긴 했지만은 아직 북이스라엘을 점령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점령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이 아수르는 어떤 민족입니까? 자기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원수 국가고 적대국입니다. 적대국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배경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자, 1장 2절,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2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 원수의 나라 적대국이잖아요, 그죠? 적대국 아수르의 이 심장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요나에게.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수르가 하나님이 자기가 가서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아수르를 어떻게 한다고? 용서하시겠다는 속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들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고 하는 원수 나라는 멸망되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런 나라는 확 멸망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원수 나라를 용서하기 위해 가지고 요나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요나가 이해가 안 돼요. 그것도 아수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우상을 섬기는 나라는 멸망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나라에 관심이 있고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요나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요나가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요나가 요나서를 쭉 읽어보면 요나의 이해되지 않는 마음이 그 요나서에 녹아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내가 가서 왜 저 적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냐? 요나가 어떻게 하느냐? 자,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는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 너의 원수같이 생각한 그런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뭘 피했다고요? 얼굴을 피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가지고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는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가 욥바예요. 욥바에서 배를 탔단 말이에요.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이 지도는 그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과 요나가 실제로 간 방향을 드러낸 지도입니다. 니느웨는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있는 위치에 있죠. 예루살렘에서 한 800km, 880km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띄워줘요. 예. 근데 다시스는 보십시오. 다시스는 어디 있습니까? 왼쪽으로, 저긴 스페인 남부 도시거든요. 왼쪽으로 스페인 남부 도시, 여기가 다시스입니다. 실제로 다시스는 고대 사람들이 다시스 앞에는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바닷물이 그쪽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로 가고 싶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찾지 못하는 곳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얼마 정도 떨어졌냐? 4,000km.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가 얼마나 마음에 화가 났으면, 하나님한테 삐졌으면 이렇게까지 하려고 했을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오른쪽으로 가라고 합니다. 아직 띄워줘요. 내리지 말고. 오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으니까 왼쪽으로 가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분명하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갑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완전히 정반대 방향으로 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요나는 우리의 모습을 딱 보여주는 그런 단면입니다. 자, 이제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하나님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기를 원합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 낯을 피해가지고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고자 했어요. 그런데 말씀에 이렇게 되죠. 1장 2절에 보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면 그때 우연하게 뭔가가 잘 풀려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생깁니다. 배를 탔는데 마침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만나버릴 거예요. 그 배를 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폭풍우를 준비해가지고 막 이 배를 힘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선원들이 요나를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 집어 던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폭풍우가 있죠. 폭풍우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폭풍우를 통해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이 폭풍우를 통해 가지고 그 바다에 집어 던졌는데, 왜냐하면 요나로 말미암아 이 폭풍우가 일어난 것을 선원들이 알았기 때문에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진 겁니다. 요나가 바다에 떨어지자 하나님은 준비하세요. 하나님은 참 이런 걸 잘 준비하십니다. 큰 물고기를 준비해 가지고 요나를 삼키신단 말이에요. 그림이 나오니까 좋죠. 다 좋을 텐데 그림이 나오니까 안 좋으시네. 그래서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배 속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이 요나서 2장을 보면요, 이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고통이 때때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만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고통을 당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어떤 고통이 우리에게 딱 주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보는 계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주께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고통을 겪고 나니까 이제 눈으로 보는 것처럼 주를 더 친근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에게 때때로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에 보면요,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겠다고 서원도 합니다. 서원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서원이 얼마 가지 못해요. 이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그걸 잊어먹어요. 자, 그래서 이 서원을 하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니느웨에 가까운 육지에 토해냈습니다. 토해냈어요.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장. 여러분, 요나서를 잘 살펴보면 이 요나의 오류가 나와요. 요나의 오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다를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할 때가 많다는 것을 요나를 통해서 거울처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요나가 네 모습이다, 이렇게 딱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이냐? 요나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 백성들이 악한 이방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우상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요?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선교사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들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회개시켜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 우상을 섬기는 민족에게 침공을 당하고 멸망당하게 생겼는데, 그 가정한 나라를 멸망시켜버리면 우리 민족이 안전해지잖아요. 안전할 텐데 하나님은 왜 굳이 복음을 전하게 해가지고 그 나라를 구원하려고 하시는가? 가만두면 저들이 악한 짓을 많이 하다가 멸망될 텐데 왜 굳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시는가? 이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요나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죠.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이 복 받는 게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저 사람 멸망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데 보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더 잘 돼요.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이 요나의 마음입니다. 요나의 마음.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많아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을 요나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서에도 이와 비슷한 대목들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세상에 이 고백보다 더 멋진 고백이 있겠어요?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봐 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다. 반석이다, 반석. 이 고백의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도 지옥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이 칭찬은 예수님이 하신 칭찬 중에서 가장 최고의 칭찬입니다. 자, 이 말씀을 마치자, 이 말씀만 하고 말면 되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자마자 순환예고를 하신단 말이에요. 순환예고. 순환예고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통받고 십자가에 달리신다, 그리고 부활하신다, 이걸 미리 예고하는 것이 순환예고예요. 내가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을 것이다. 이걸 예고하신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는 거예요. 항변이라는 말을 찾아보면요, 예수님을 꾸짖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는다는 예고를 하자 그것이 자기 뜻에 어긋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은 올라간 임금이 되고 나는 그 한 자리 차지해가지고 평안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구 꾸짖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제자의 도리가 뭐예요? 여러분, 제자는 자기 선생을 지키는 것이 제자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선생이 죽으러 간다 하는데 선생님 잘 죽으십시오, 이렇게 할 제자가 누가 있겠어요? 안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 신념을 고수하고 자기 생각을 고수할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사탄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 생각과 내 뜻을 계속해서 고수하면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야 돼요. 혹시 내가 하는 주장이 하나님의 뜻이 어긋난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해가지고 그냥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면 사탄의 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한다고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 자기 자신에게 계속 질문해야 됩니다. 뭘 질문해야 되냐면은, 나는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고 있는가? 이걸 질문해야 돼요. 아니면 내 뜻과 내 고집을, 내 생각을 고집하고 고수하고 있는가? 질문해야 돼요. 신앙은 이런 겁니다. 신앙은 질문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질문해야 돼요. 자기에게 질문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되도록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가 사탄의 일,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열정을 가지고 막 열심히 했는데 그게 사탄의 일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요나를 보면요,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아멘이십니까? 그 기도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고통의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지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거예요. 이게 겟세마네 기도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라고 하면 내 것만 달라고 막 하지 마시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 뜻을 보여주시면 내가 나에게 불리하고 불이익이 닥치더라도, 고통이 닥치더라도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누구의 뜻을 내려놓아야 된다고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용서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 무엇을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용서를 통해서 일하세요. 참 이게 여러분, 우리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하심으로 그 사람을 다시 새롭게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용서하심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요나서 3장 1절 2절 보시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1장에도 말씀하셨는데 요나가 그걸 어기자 3장에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야, 여러분, 이 장면은 요나의 고집을 볼 수 있는 참 재밌는 장면이에요. 요나가 참 고집이 있어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그럼 기분 나쁘죠? 저하고 똑같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롭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에,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뭔가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도 이것만은 내가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기는 갑니다. 가기는 가요. 자, 니느웨가 아까 말씀드린 며칠 길이라고요? 사흘 길이잖아요, 그죠? 큰 성읍이라 한 바퀴 도는데 3일 걸려요. 그런데 이 요나가 하루 동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하루만. 하나님 앞에서 아주 소극적으로 반항한 거예요. 싫긴 싫은데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의 모습이 보입니까? 여러분 똑같아. 제가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요나의 마음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하지만 이 성이 회개하지 않고 멸망당해가지고 무너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충 복음을 전했다. 이게 하루 만에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하기 싫으니까 3일, 최소한 3일은 해야 되는데 하루하고 치워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요, 참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대충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커집니다. 대충, 이 요나가 대충 하고 성의 없게 개떡같이 전했어요. 근데 니느웨 사람들이 찰떡같이 알아듣고 왕으로부터 귀족, 백성, 심지어 짐승들까지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회개했단 말이에요. 요나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말씀을 전했어요. 희한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변화될 것이다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지 마십시오.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요나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3장 10절입니다. 오늘 주제 말씀이거든요.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자, 이 말씀은 세 가지 의미를 품고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누구든지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걸 보여주는 장면이 사사시대 때입니다. 사사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막 섬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방 민족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징계가 고통스러우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사를 보내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떠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주셨지만 그들이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이게 사사기에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똑같아. 우리가 어떤 데는 죄를 짓죠.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적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사랑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를 용서하고 받아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호세아 6장 1절에 있어요. 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주신다. 호세아 6장 1절 다시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징계하시죠. 우리에게 매를 드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여기 6장 1절 보시면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데 목적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때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살리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야단치는 것은 그 자녀를 바르게 교육하기 위함입니다. 교훈하기 위함이에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 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장 11절 볼까요? 4장 11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누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몇 명이라고요?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왜 요나에게 복음을 전하했냐는 거예요. 이 성에 생명이 많다는 거예요. 어린 생명이 많다는 거예요. 어린 생명도 많고 많은 생명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은 가축도 사랑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네가 원수의 나라지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딱 보여주시면서 뭘 다시 그 이면에 뭘 보여주시냐면은 너는 왜 회개 안 하냐? 왜 회개하지 않냐? 이걸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나서를 가만히 보십시오. 그 악한 니느웨 백성들은 다 회개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회개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특히 요나 보시죠. 요나 4장, 여러분 오늘과 4장 한번 보십시오. 요나는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하나님께 막 따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징계가 오면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막 따지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요나를 통해서 딱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멸망받아야 할 이방 사람들은 다 회개하고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멸망받아야 될 이방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가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땅에는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요나를 통해 가지고 너는 왜 회개 안 하냐? 너는 왜 그렇게 교만하냐? 이걸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볼 게 없어요.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회개의 방향성을 보면요, 자꾸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향해 있어요. 그래서 정작 나는 회개 안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에 바빠요. 다른 사람 잘못을 지적해요. 자기는 회개 안 하면서. 왜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이게 요나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시대 때 품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당장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돌아가시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복이 이번 한 주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뜻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